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야, 날씨가 더운데 저도 아까 사모님께서 바쁘셨죠 하는데 바빴습니다. 오늘만 좀 덜 바쁘고 오늘만 좀 덜 바쁘고 바빴어요. 새벽에도 나가고 요즘 그러네. 근데 요즘 일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도 뭔 일을 하시는 것 같구나. 더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좀 기대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설교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 답답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지 않아요? 근데 윤승준 권사님이 그 말씀이 들려야 하게 되니까 너무 좋대요. 정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참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참 자유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 그러면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하고 오늘 말씀 드리면은 진짜하고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진짜하고 가짜가 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나서는 제가 예배를 주관하지 않고 드렸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저는 목사님 할 말씀은 다 모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권을 위임하고 가셨어요. 정권을 위임하고 알긴 한데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찌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 즐거워요? 저기 윤순진 권사님 즐거우실 것 같아요. 밥 먹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죠? 밥 먹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생활 즐거운 거예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어제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물땅이보다도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환경과 처지가 제일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 번만 더. 김영선 집사님 빚보다 저 빚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또 이제 허리도 아파와요. 허리가 지금 아파. 허리가 아파하고 조금 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는 집사람이 그 인터넷에 뒤져보고 그 허리 아픈 것이 무슨 병인지 막 검색해갖고 저 카톡에 또 올려주더라고요. 저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김윤세 집사님한테 좀 물어봐요. 어떻게 허리가 진짜 근데 일할 때는 아무렇지 않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참 힘든 건데요. 그래도 조금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은 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인데 믿음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증, 믿는 게 진짜 맞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내 믿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이 간다니까 그냥 가는 건가?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날 전도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을 따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늘 끌려간다는 것보다도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가는 게 맞는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없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한 번씩 느낄 때가 오고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믿는 거.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진짜 가는 길이 맞는가?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맞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믿음, 믿는다. 전에는 그랬어요. 안 믿겨? 다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하도 그랬대요. 성도가 안 믿기니까, 학생이 안 믿기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겨? 그럼 믿습니다. 100번을 하래. 그럼 믿겠습니다고. 그 소리라고 하시더래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그랬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안 믿기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쑥 찾아오지 않던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쑥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렇잖아요. 한 번씩은 경험을 보셨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은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술을 먹고, 저도 그랬으니까 술을 먹고 막 하면서도 결론 하나님 앞에 나와있어. 그저께 친구 있죠?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집에 오면, 차에 이제 교회 오면서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도 교회를 갔는 건데 술을 엄청 먹고 와가 새벽 기도를 가갖고 누워 앞에 갖고 그래갖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갖고 담요를 덮어주더래요. 몇십 년이 되는 것 같지만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보게 되면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저도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나도 그랬다. 솔직히 제가 술도 안 먹고 막 올바르게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막 그때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나 봐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할 때 나는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술을 먹더라도 새벽에 교회 앞에 가서 차를 먹고 가서 자요. 참 그럴 때가 있었을 때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친구가 왔는데 저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요즘은 그래요. 내가 왜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이 되더라고요. 친구가 어제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청바지가 막 너덜너덜해가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누가 사준, 왜 그걸 입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사줬어. 전에 있던 아내가 사줬대요. 그런데 바꾸기도 막하고. 근데 저 옷을 바꾸고 싶어. 근데 또 회생이를 좋아해요. 회생이를 좋아하는데 하고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하고 회생이를 저기 남자 만들기 가가지고 옷을 한 벌씩 해줬어요. 회생이랑. 그럼 너가 회생이 옷 좀 골라줘 하고. 그러지만 너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어머니 어르신들 모시다 들고 와서 결제를 해줬는데 그때까지도 옷을 안 입었더라고요. 억지로 옷을 입히고 하니까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참 마음이 참 교회는 친구가 웬만한 건축을 다 했어요. 제가 봐서는. 근데 자기 돈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것을 안 받아요. 다 헌신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생활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 되면 교회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행복한 하루 그러면서 술만 맨날 먹는 놈이 고마워 참 행복한 하루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좀 해보고 싶어. 그런 게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왜 버려야 되는지, 한 사람도 써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쁨도 있더라고요.
믿는 것이 이렇게 하나 나부터 가는 게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럽니까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함께 하시니까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옆에 사람들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버려야 되는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회사에서 뭔 일을 막 벌리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뭔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쓰게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 딱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쓰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어때? 하도 제가 회사에서가 맨날 3년 동안 했는데 빚이 1억입니다. 1,500 빠진 빚이 1억 생겼습니다. 라고 사무실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산에 좀 보내주세요. 나 광양에서 안 해도 되니까 광양에서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부산에 가서 원룸이라도 얻어가지고 부산 오다를 받겠습니다. 이제 부산 오다를 받게 되면 그래도 한 200~300번이면 더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원룸 내고 다 할 테니까 내가 부산에 좀 보내주세요까지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을 이렇게 벌려놨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어쩌고 될지 그렇게 각오했어요. 어떤 얘기 하더라고요. 가스 저기 운전자 교육 좀 받아주세요. 운송사 교육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컨테이너 가스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는 있지만 근데 처음으로 우리 컨테이너가 저기 천안으로 해가지고 운송이 하나 생기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교회 와서 얘기해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되면은 합니다. 안 되면 부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냥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물질적인, 나는 물질에 대해서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 그건 아니야, 늘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배경만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구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하고 또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셨죠? 근데 그러면은 진짜 믿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래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닌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전에는 또 이거에 대해서 믿음은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종이가 보게 되면은 300년 그죠? 1500년 정도 우리가 왜 성경이 그것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막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인쇄술이 있잖아요. 복사하는 인쇄술이, 성경책을 할 수 있는 인쇄술이 그 당시에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보게 된다 그러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성경이라는 것이 많이 그 당시 없는 시절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들어서, 전해서 좀 오는 거죠. 전해서 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으면서 난다. 전도하면 또 한편으로는 전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라고도 하십니다. 믿음이나 실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실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으로 보이는 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믿음은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보게 되면은 들으면서 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행함을 또 가는, 믿음은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다 해가지고 행함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요. 나만 아는 것, 어느 순간은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는 만큼 어느 순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꾸 행함,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을 봐. 응? 너희들 아는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넓게 좀 봐.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실체다. 증거다. 그러니까 확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함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으면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삶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내가 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내 중심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였으면 그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전환하는 것, 전 인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늘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고, 내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을 나의 시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게 된다 그러면 다 불쌍히 보이거든요. 다 불쌍. 내가 없더라도 불쌍히 보이거든요. 내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러다 게 다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믿음은 한편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불쌍함을 내가 알았을 때 행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돈이 더 많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소망,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몰라.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돈을 줘? 하나도 없는데 뭘 줄까? 그잖아. 돈 없는 이들에게 돈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광주은행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번에 뭐 오랜만에 반년 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닌대. 아내는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권사님으로 그러는데 새로운 일을 해요. 광주은행 다니는 친구가 새로운 일을 아내가 해요. 아내가 하는데 전에는 주재원금 10,000원만 넣고 20,000원만 이제 넣고 이제 다니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11조를 넣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저한테 11조를 넣어야 되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사업도 하고 뭐 더 하고 그러면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네 친구 밥 사줘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더 벌기 위해서 모르니까 더 벌기 위해서 11조 넣으면 잘 되더라. 11조 넣으면 많더라.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얼마만큼 넣어야 돼? 10분의 1. 아니, 그거 말고 이 친구 밥 한 끼 사줘. 그랬더니까. 헌금이라는 건 그래요. 헌금이라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는 것은 죄예요. 날 위해서 쓰는 것은 죄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선이다 그래요.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쓰는 것을 모든 것을 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것이지만은 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의 구속의 역자 사역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 어떻게 보면 독선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우리 구속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선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었구나. 그를 통해서 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믿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 믿음 자체도 은혜. 그 믿음 자체도 은혜다 보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것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부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모든 행동은 우리의 신앙 색깔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곰곰이 새겨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알 때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사님한테 이게 보인다는 건 봐줘요.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령님 보게 되면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냥 말씀하는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하게 되면 예배에 나와가지고 참석하게 되면은 억지로든 그냥 학교 가듣기. 우리 혜성이 학교 가듣기. 가방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 가방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혜성이. 근데 가방을 들고 학교는 가요. 그런데 개그는 어겼어, 개그는. 그거 하고. 그렇지만 그가 진짜 머리가 이제 다 트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도 일하시겠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억지로 해서는 학교는 잘 가거든요. 안 간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학교는. 빈 가방을 내가.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학교까지도 내가 나한테 힘들었다. 예배 들어오는 것까지도 진짜 싫다. 그랬을 경우는 예배가 짐이 되겠죠. 그런데 직분은 받아놨어. 그럼 그게 힘들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그런 생각.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진짜 즐거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생활이 그래요. 전에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 해. 먼저 해. 애 같아서 자꾸 먼저 하세요. 그래. 오늘도 뭐냐면은 어제 내가 작업조니까 작업조인데 돌아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정리권이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제일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했으면 내일은 빨리 가고 오늘은 늦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 하는데 이제 상황이 또 상황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늦게 갔어요. 그러면 그제 제가 늦게 갔어요. 어제 저 하다 보니까 내가 늦게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돼.
근데 나 자네가 내 먼저 있으니까 먼저 가. 애 같아서라도 그냥 보게 되니까 먼저 가서 형님 먼저 하자 그러는데 먼저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에 가는 더 빨라져있어. 집에 가는 더 빨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얻으려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조급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나버리게 놓게 된다 그러면은 더 편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조금씩 배워요. 늘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확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 볼까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네. 확증하라는 게 뭔지 한번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확증이거든요. 믿음이 진짜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뭘까 하는 것을 지금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맞아? 진짜야? 내가 믿는 게 진짜야?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확증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그 도키마조에서 나오는 건데 도키모스 그러니까 도키모스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금 같은 걸 말지 우리 금 같은 것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순수한 것만 빼낼 때 있죠. 순수한만 빼낼 때 쓰는 것이 도키모스라는 그 확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을 용광로에다 넣어갖고 불순물 다 제하고 순수한 금속만 뽑아내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순수한 이 세상의 것을 다 했을 때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 거기서 뽑아낼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뽑아낼 거야. 건져낼 거야. 이것이 확증이거든요. 이게 도키모스 그것이요. 이 확증이라는 말만 봐도 우리에게는 심판은 있다. 심판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재림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아니, 심판은 있어. 너희한테 믿음 있지? 그래, 내 아들 와. 내 아들 내한테 있어야지. 그러지만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을 믿으시면은 천국과 지옥은 무조건 있어요. 100% 있어요. 저는 거기 가기 싫어. 근데 지옥에 가기 싫은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참 고마운 게 뭐냐 그러면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스피잉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 봐볼까요? 봐보세요. 믿음이 뭔지 여기 이것만 봐도 알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시냐? 믿음이라는 건 그거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그게 믿음의 확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갖고 확인하는 게 스스로 네가 물어봐. 스스로 네한테 물어봐. 진짜 네한테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 있군요.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 진짜 네한테 있어? 근데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뭔 잘못을 하다가도 저 잘못 많이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회개할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시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안 할 거야. 다음에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그랬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쳐져 버린다?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사역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지키셨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나의 삶을 잘못했는데 아마 예수님한테 떠난다고? 그럴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러지만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아니요. 똑같은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고 우리가 성화의 자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자리를 한 발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만 완전을 위해서 영화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성화, 영화의 자리.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내 거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이 날 주인 되어주세요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편안해져요.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자꾸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평안이 내한테 없다. 예수님이 내한테 없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고는 천국에 갈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게 그 이름 아니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지옥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두려워할 게 없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안에 계셔. 내가 진짜 사모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 내가 버린 자가 아니다는 것을 자기가 확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그러면 이 평안이,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 평안. 버림받은 자냐? 그럴 수 없는 일.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요. 그러면은 예수말을 하나 잡아가면서 나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됐을 때는 이 학업이 다 끝난다 그러면 나의 환경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겁났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겁났어요.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 걸 버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건데 환경은 똑같아요.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 아니에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를 못해. 전념당해서 못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번 주부터 이 시간은 비워야 됩니다 하는데 결론은 아침에는 될 것 같으면서도 가까스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녁에 가가지고 막 힘들어갖고 있는데 말씀을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연습 이것저것 막 봐줄까요? 아니요. 옛날에 해왔던 거 그냥 어차피 컴퓨터 했으니 컴퓨터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럭저럭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깊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 자유롭고 평안한 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만 계셔. 말씀하니까 바르시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과 보필해 드리면 되겠다. 저 이름이 그래요. 멋지린 밭들뽕 그잖아요. 뭔지 아세요? 밭들뽕이랄까? 네가 대빵 되지 마.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대빵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20분 만에 끝내기로 했는데 일이 반도 못해. 우리 목사님 반도 못했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정론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예정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봐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봐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보게 된다 그러면요, 이 구절이 우리가 예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지까지, 은혜 받은 자들이 뭐 해야 되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건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희는 지옥에 갈 수 없어.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치해버렸어. 이게 성경 다예요. 이게 성경 다야. 뭘 성경에서 많은 것을 얻고 내 세상 속에서 얻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보게 된다면 예정론이라는 게 얼마 우리한테 보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가짜와 진짜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가짜냐 다 진짜냐 모르겠어요. 교회가 있는 것은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 진짜야 가짜야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제일 쉽게 믿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냥 얘기하시는 거 그냥 얘기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23절에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게 믿는 거냐고요.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믿는다 그러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걸 믿는다 그러지 않는 말입니다. 네. 요즘 여수회가 교회가 되게 커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커지는 교회가 있어. 뭘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까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물어볼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우리 교회 작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응? 전도를 많이 하면은, 네, 좋아요. 전도를 많이 하면은, 이어서 교회가 커지는 데는 딱 한 가지. 제가 보는 것은 교회가 커지는 데는요.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그래가지고, 네, 병든 자가 깨어나면은 교회가 커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병원에서 할 수 없던 걸 할지,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해가지고 병남이 있는 교회는 커져요. 이게. 네. 치료의 역사,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교회가 엄청 켜져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었고.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응?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작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결론은 내가 기뻐야 돼. 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되고 내 것을 내놔야 돼. 그래야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하늘 소망 바라보고 보고 있으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선교사들이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 말씀을 전해도 되잖아요. 말씀만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갖고 이거 들어가고 카톡 딱 보내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들이 왜 나갈까요? 그들과 살기 위해서 나가요. 그들과 살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들이 진짜 알 수 있거든. 이 모습 진짜 성경 말씀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하고 살았거든요. 그들하고 살았거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굳이 막 데리고 전도 옛날에 고구마 전도 해봤죠. 고구마 나 한국에 얼마 했더라? 고구마 전도 했을 때 모르죠. 고구마 전도 우리 양문교회 있을 때 고구마 전도 했잖아요. 나는 목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배워야 돼 하고 고구마 전도 했을 때 펑크 그때 아까워 죽겠어. 내가 한 번 딱 나가갖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실습을 해갖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게 전도예요. 그래야지 그 생활을 보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보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못해요. 우리가 전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 집 혹시 가훈인 건 줄 아세요? 우리 집에 한번 진짜 우리 집이 좀 초대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싫어요. 근데 싫어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떻게든 요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도 오시게 되면 나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고등어 되게 좋아해요. 고등어 되게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거 식당에서 이거 가져오라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갖고 이거 내가 맛있겠는 거 한번 와요. 한번 지금 해가지고 김윤수 집사님 한번 오세요. 회사에 들러 밑에 오셔서 집에 올라왔다 갔어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집 가훈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 가가지고 그때 가훈을 적어주는 무료로 적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하다가 그 당시에 머리에 막 쓰는 것이 철학 말고 답게 살자거든요. 우리 가훈이 그래요. 지금은 엄마 말 잘 듣자고 지금은 엄마 말을 잘 듣자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가훈이 철학 말고 답게 살자 그거였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답게 살자. 이게 뭐예요? 뭔 말이냐면은 처럼 사는 게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사는 게 가짜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진짜라고. 성도.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기보다도 내가 그 안에 진짜 있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늘 보게 되면은 한순간 바라보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느 때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참 평안이 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되는 일은 잘 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는데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근데 숙명론하고 예정론이 숙명론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이걸 무조건 하게끔 해.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정론하고 숙명론하고 틀린 게 뭐냐 그러면은 숙명적으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 이걸 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구속의 숙명론이라는 것은 구속의 사회가 우리의 구원회하고 상관을 해야지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걸 열면 어쩔까? 하나님 이거 열라고 그래 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도요 하나님은 계세요.
왼쪽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실까요? 내가 오른쪽 왼쪽은 내가 정한 거라고요. 내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이것을 해봤다고 해서 안 할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틀린 것이,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서 안 돼요? 왼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막 친구들하고 술자리 한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술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다 술 한 마시다 가있더라고 해서 하나님 여기 안 계실까? 아니, 하나님 계시고.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늘 함께 하신다며 하는 말이 있었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도 그래요. 너와 늘 함께 하시니라. 너가 나쁜 짓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안 보고 있다? 아니, 다 계신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 자체도 그러고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게끔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게 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 날 이 시궁창에 빠뜨렸습니까? 그런 원망 안 하거든요. 왜 이런 자리에 있게끔 하십니까? 그런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더 좋은 게 있잖냐. 니는 내 아들인데 천국 속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지옥과 천국은 있다. 아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간에 자기가 받아버린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버린 거. 아, 내가 무엇보다 좋은 걸 받아버렸어. 무엇보다 좋은 걸 받아버렸어요. 그걸 느낄 때가 있냐고요. 뭘 하나를 보게 되면은 뭘 해서 하나를 성취했을 때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성취했을 때 100만 원이라는 게 있어. 근데 다 성취했는데 100만 원인데 나는 그 100만 원보다도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나는 가지고 있어 버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굳이 연연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뭔지를 알아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있게끔 또 하시고 상황마다 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막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있다 보니까 연연하지는 않는다.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된다 그러면.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처음에서 신앙생활 제일 즐거우시니까 그러잖아요. 광주에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 교회가 참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쁘고 즐거운 교회.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힘들다. 진짜 그러지 말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기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근데 기쁘게 산다는 것은 나누는 거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나누는 거거든요. 헌금 냈다고 해가지고 내 배불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진짜요. 헌금 냈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모르고 넣는 만큼 그건 죄진다고 아까 얘기하죠. 헌금이 뭔지 나의 것을 내어 넣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내어 넣는 거거든요. 그건 자꾸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론은 나누는 거거든요. 초기 교회같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고 나누는 것처럼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다 나누고 봉사를 하고 나누는 기쁨 누리시지 않습니까? 밥 맛있다 그래도 좋아하시죠. 그죠? 밥 맛있다 그래도. 근데 맛있는 거 맛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어요. 그래요. 그런 그리고 봉사하실 때 차량을 내놓으면서 봉사하실 때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다 생각하시고 또 기쁨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죠. 그런 기쁨을 누리고 하다 보면은 쌓이다 보면은 이 교회는 전부가 돼요. 성도들이 와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격발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있게 전진하게끔 하거든요.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행동하게끔만. 믿음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움직이게끔 됩니다. 움직이고, 그렇지 못하면 와서 눈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는지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믿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고 증거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어도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